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너희 때문이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마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평안해지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친구, 그런 영적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내 삶에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를 갖게 된다면 1000명의 적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음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믿음의 공동체와 이 영적인 우정,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를 통하여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러분, 예전에 드라마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내 안에 너희 모른 척하고 계세요 왜?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놀랍게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너희를 내 마음에 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교제한다는 것, 영적인 우정을 쌓아간다라는 것은 서로를 마음에 두는 관계가 되었다, 서로를 마음에 두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아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관계는 서로를 머리에 두는 관계가 있고요, 또 어떤 관계는 서로를 육체에 두며 살아가는 관계도 있습니다. 머리에 두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일로 만나는 관계, 아마 이런 관계일 거예요.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하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또 이 사람을 피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내 유익을 위해 생각하며 만나는 관계, 이것을 머리에 두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육체에 두는 관계도 있습니다. 단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 이런 관계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관계들이 있어요.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그 사람과 밥 한번 먹어보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나의 게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맺는 그런 정말 찐친처럼 느껴지는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육체적인 관계에는 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맺는 관계도 있어요. 단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맺는, 현대의 가장 문제적인 관계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관계 또한 육체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음에 두는 관계는 이런 육체의 관계 또는 머리에 두는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런 이익과 재미가 없어도,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맺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 마음에 두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머리에 두는 관계와 육체적인 관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필요로 따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 또한 나의 만족, 그 필요가 있을 때 맺는 관계를 머리에 두는 관계, 육체적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음에 두는 관계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귀하기 때문에 맺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관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들은 절대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만약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손익계산을 했다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죠. 절대적인 손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까지 드는 비용들, 시간과 내 정성과 모든 것을 비교하면 손익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 중에 누가 자녀를 보면서 손익계산서를 들이밀면서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 넌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고 말은 그렇게 할지언정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기쁘고 존재 자체가 힘이 되고 존재 자체가 나에게 소중한 그런 관계가 바로 마음에 두는 관계,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관계는 육체와 머리에 두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관계, 필요가 아닌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많아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음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복음 안에 맺어지는 관계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두는 관계,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었던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매임, 즉 감옥에 갔던 시간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시간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장 어려운 시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버리지 않고 그 곁에 머물러줬다라는 거죠. 바울이 오해받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먹을 것과 쓸 것을 후원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끝까지 지지해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때도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를 끝까지 믿어줬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하였기에 바울은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이것은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해받을 때 그 옆에 서 있으면 같이 오해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죠. 옥에 갇혀 있을 때 계속해서 그를 지지했다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 또한 로마로부터 또한 그 지역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소위 옥바라지라고 하잖아요. 옥바라지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돈과 재정과 시간이 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꺼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대가를 지불하였고 바울의 곁에 있어 주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했던 빌립보 교회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며 대가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 없음에도,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음에도 바울을 지지해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이 대가 지불은 어떤 대가 지불이었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며 끝까지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보며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둘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와 영적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며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교제, 영혼의 교제, 영적인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중에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목회와 관련돼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다 참여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만사를 다 제쳐두고라도 꼭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혼식에 못 가더라도 장례식에는 꼭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렇다고 결혼식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결혼식에 가기도 하지만 장례만큼 슬픈 순간에만큼은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시간에 함께할 때에 그 자리를 지켜줬던 사람을 가장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음동산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작년 한 해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서로 잘 알지 못할 텐데 이게 광고하는 게 맞을까? 몇 분이나 가실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역자들로 카니발 한 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자를 보내고 나면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시겠다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차가 부족하여서 다른 교회 차까지 빌려와서 갔어요. 여러분이 그러셨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 누군가 아픔에 처해 있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 함께 하기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차를 몰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장례 나간 그 집사님하고는 잘 알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계좌를 통하여서 마음을 표현하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를 맞이했던 그 상주들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성도들이 우리를 통하여 웃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 장면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 자리가 사랑이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 보석 같은 우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 어려울 때 그 삶에 함께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재정을 쓴다는 것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나와 전혀 관련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쓴다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바보와 같은 행동이에요. 세상에서 그런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낭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함께하는 관계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영적인 관계, 복음 안에 맺어지는 관계,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이런 관계 되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기꺼이 내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들여 함께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기꺼이 대가지불을 통하여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음에 드는 관계의 특징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지식과 총명으로 채워지는 관계.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대요. 어떻게요?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하사, 지식과 총명을 더하사 그것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랑이 단지 감정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면요, 그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도 깨어지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에 사랑이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식과 총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현재 연애 중이시거나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상대방 또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충격적이네요. 일부 때는 그래도 대답이 좀 나왔는데, 혹시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세요? 싫어하지만 그냥 먹어주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희 아내는 치킨을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모른 채로 10몇 년 동안 저희 아내가 치킨을 좋아하는 줄 알고 밤마다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어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상대방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해서 계속해서 그 음식만 함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속해 있던 청년 공동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공동체에서 간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에 누가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누가 봐도 너무 신실하고, 누가 봐도 너무 착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모든 형제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괜찮은 자매였어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그 마음에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말 너무 귀한 자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너무 귀한 자매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됐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모임이 있으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다들 간식을 이렇게 시켜 먹잖아요. 치킨이나 뭐 떡볶이 이런 거 많이 시켜 먹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 당시에 치킨을 참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때문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치킨을 시켜 먹어서 치킨이 이렇게 왔는데, 자매가 치킨이 올 때마다, 뚜껑을 딸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닭다리를 먹는 거예요. 이건 죄악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괜찮은 자매였어요. 너무 착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면 충복 기도할 때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매가 왜 치킨에 닭다리를 탐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된다, 내가 간사로서 이 자매의 삶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 자매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오해를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자매를 불러왔어요. 앉아봐, 내가 오늘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 너 참 괜찮은 아이고 너 정말 좋은 아이인데 한 가지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닭다리를 탐하는 거니?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성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 뭐 때문에 그러니?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닭다리를 가장 싫어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닭다리를 가장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간사님, 저는 퍽퍽살을 너무 좋아해요. 그동안 퍽퍽살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왜 그걸 이제야 얘기한 거야?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닭다리를 먹어준 것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랑 때문에 묻지 않아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도 이기적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사랑일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십니까?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배에서 나왔는데 왜 나는 이 아이와 이렇게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녀들, 부모님과 대화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대화는 잘 되십니까? 많은 어른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발 저는 이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꼰대라는 단어 좀 제발 좀 안 썼으면, 제가 요새 그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모님과의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저희 어머니는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난 그만 먹을래. 나 많이 먹었어. 살쪄. 그만 먹어도 돼. 너 먹어. 너 많이 먹어. 당신 드세요. 너희들 먹어. 나 많이 먹었어. 항상 그러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적게 드셨거든요. 지금 드셔야 되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접시에 두면은 화를 내세요. 아이 그만 먹는다니까 왜 이렇게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진짜 배부른 줄 알고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먹었죠. 근데 충격적인 일은 하루 이틀 지나고 부모님 꼭 그러세요. 나는 가서 반찬만 집어 먹었다고. 고기 몇 점 먹지도 못했고 반찬만 먹고 자기들은 다 고기 먹고 늘 그러세요. 어디를 가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머니들이 늘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드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 돌아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안 먹어. 살만 찌지. 나 많이 먹었어. 그럼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1인분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시켜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남기는 거 아까워서 먹는다 하면서 다 드세요.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부모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면 안 되는 말,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10의 8은 거의 똑같은 말 때문에 싸워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 말을 내뱉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5가지 감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마다 느끼는 사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칭찬과 인정받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을 때 스킨십, 선물,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자기 반성의 시간을 한없이 보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고 이틀 전에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지? 라고 했더니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문제가 10년이 넘게 있었던 그 모든 의심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디에 갔다 오면 아내를 위해서 꼭 선물을 사왔어요. 제가 보기에 좋은 거, 제가 보기에 비싸고 괜찮은 거를 꼭 정말 정성스럽게 사왔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그걸 받을 때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 뭐 이런 걸 사왔어. 아, 뭘 돈을 써. 그럴 때면 기분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럼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뒤에 가서 좋아하겠지.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진짜로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 아니었어요. 물었어요.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봉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제발 집안일 좀 함께 해달라고. 어제부터 결심했습니다. 설거지를 제가 하기로. 할렐루야. 선물은 없어요 이제.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아는 아니고 누가 갑자기 그러고 있어. 선물과 봉사가 함께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의 언어는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알고 계세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줬을 때 기뻐하는지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관계는 육체의 관계, 필요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함께하는 관계를 맺을 때, 지혜를 쌓아가기 시작할 때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안에 맺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사랑하되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깨달아 서로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관계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식뿐만이 아니라 총명 또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 총명을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명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별력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지식,
지혜는 정보라고 한다면 이 총명은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아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화난 그 아내에게 배고프니 밥 먹자라고 얘기하면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으로도 충분하시잖아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 사역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평생 명심하라고 해서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센스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센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별력이 없으면 사랑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분별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우리에게 총명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총명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총명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분별력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총명한 사람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그 총명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두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노력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합니다. 관심이 센스를 만듭니다. 다시 한번요. 관심이 지혜를 만듭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을 때 총명함이, 분별함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스마트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센스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어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를 사면 주구장창 그것만 써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 전자기기에 관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에게 물으면 모든 정보가 다 나와요. 그 이름 안나역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6년 전, 7년 전부터 뭔가 전자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나영 목사님 찾아갔어요. 나영 목사님, 제가 핸드폰을 바꾸려고 해요 라고 얘기하면 나영 목사님 저를 딱 앉혀두고 그때부터 설명합니다. 목사님의 핸드폰 사용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요런 기능만 있으면 되고 요런 기능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걸 봤을 때는 요런 기계를 사시면 되고 절대로 이런 걸 사시면 호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해 주냐면 판매하는 날짜까지 가르쳐줘요. 가격이 얼마까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알아서 혼자 그걸 걸어둬요. 뭐죠? 핫딜이라고 하나요? 뭐가 뜨면 갑자기 연락해요. 목사님, 지금입니다. 구매하십시오. 전 여지껏 그래서 그분의 말만 듣고 전자기기를 구입해 왔어요. 오늘부터 또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다고 또 안나영 목사님 찾지 마시고. 안나영 목사님은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지혜가 많아요.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야 될 것과 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무리 물어도 저는 그냥 싼 거 사세요 라고 얘기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자녀들과 부모를 향하여 또 믿음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때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옆에 사람에 대해서 총명해야 되는데, 내 옆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식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려 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에 대해서 총명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만 총명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옆에 사람에 대해서 총명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에 있어서만 총명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내 믿음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할 때 해야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아는 총명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어서 마치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롱 같은 것이겠죠. 장롱 같은 것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태초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집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옷장에도 관심을 두면요, 그 옷장의 위치를 옮기고 싶어져요. 옷장을 새로 바꾸고 싶어 하기도 하고 옷장의 모양, 옷장의 위치를 바꾸려 하는 노력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당연한 존재로 여길 때부터예요. 그 존재를 당연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부터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었으니까 계속 있겠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있겠지.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나를 마주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이 공동체가 여기 있었으니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많은 분들이 그랬죠. 부모님이 오래 계실 줄 알았다라고. 떠날 줄 알았다면 미리 잘할 걸 그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당연한 존재로 여길 때부터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이 이곳에 함께 있는 자라고 여기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하며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에 서로를 향하여 당연하게 모여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며 사랑하며 대하며 함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함께하는 모든 관계를, 여러분의 부부를, 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또 형제 자매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알며 그 사람을 향하여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당연히 모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만난 존재이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함께할 수 있는 존재이며 함께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대가 지불하며 지혜롭게 총명함으로 분별함으로 애써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관계로 인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긍정의 언어로 이야기하며 사랑의 언어로 말해야 됨을 또한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충만함이 채워져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남아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한 번 더요.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었기에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마음에 두었기에 더 기도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에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너희를 향한 지혜가 풍성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 너희를 향한 분별력이 넘쳐나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번 한 주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이번 한 주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리며 이번 한 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셀로 모여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떠올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겠다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음동산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 저에게 큰 감사의 고백,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수요일날 우리 교회 공동체 해리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전에도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이 항암 치료 중에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겨 급작스럽게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안나영 목사님에게 전해 듣고 해리자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흐느껴 우는 해리자매의 목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도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백했어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 때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마다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제 담당 의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많이 호전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빠지지 않았고 조금 호전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리자매가 그 뒤에 뭐라고 얘기냐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해리자매 어머니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감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해리자매 어머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제 마음에서 간절함이 나오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맺어지는 관계라고요. 세상은 필요에 의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관계를 맺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은혜로 맺어진 관계이니 그 사람을 위하여서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들이기에 아까워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 복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필요에 따라 맺어지는 관계가 채워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맺어진 관계이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그 사람을 위해 분별하기를 힘써 노력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